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혹시 낙심하고 있는 것에 새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살아있는 참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간 주시고 수요 예배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고통받고 또 방황하고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같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이와 같은 기도와 또 주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배웠고 용기 충천하여 남은 우리의 한 주간도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찬양을 받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네요. 우리 찬양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손을 올리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할렐루야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재주, 감정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이미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 제목만도 다 같이 현재 여러분 자리에서 조금 자기 목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예배의 인도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지식 경험 그 가지고 어떻게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만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할 터인데 예배에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슴이 냉랭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이 현재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는 아니지만 아주 몇몇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드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것, 기도해드리는 것,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미국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 미국인들이 아무래도 사회에서 좀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대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고 요즘에는 자기는 병 걸려도 괜찮다. 나는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런 지경까지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같은 질병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특별히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우들 또 고통받는 우리 세계의 사람들, 특히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시민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직장에 가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비를 벌지 못하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또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람은 방법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의 상한 심령,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채워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마음의 격려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아도나여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없사오나 주여 속히 이것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사는 미국 땅에 특히 소수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모든 것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물론 화면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시고 또 혹시 성경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0장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건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준비할 때 보니까 저의 계산 방식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제 공식적으로 뵙지 못한 게 30번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겠는데 30번, 30일이니까 거반 한 달이 되네요. 물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잠깐 오셔서 교회도 보시고 또 저희들과 인사도 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주에서는 조금 피크가 와서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어떤 곳은 정점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치 다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한 거 참 잘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벌써 한 달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또 여러분 개인적인 육체 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다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어려움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훗날 자유롭게 나라에서 만나라고 할 때에 그때 참 내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는 참 그 기간 동안에 참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또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는 이런 또 위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는 이런 특별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외견은 좀 단순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 그러시고 나팔을 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물론 그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오늘 다 배우겠지만 섬세하게,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나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에 어딘가에 가서 다시 또 머물렀다가 다시 또 지난 주일날 배웠던 대로 구름 기둥이 뜨면 또 가야 되고 그런 거 배웠죠. 이제 그러한 것을 준비를 시키셨는데 또 다시 떠날 때에는 나팔을 부는 것도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어떻게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나팔을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좀 디테일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무엇을 의미했고 거룩하신 민수기 말씀이 2020년 살아가는 나한테, 우리 믿음의 공동체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전하는 전화 받으시는 여러분이나 다 같이 깨달음 속에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목소리에다 하는 것 같아서. 아멘을 그냥 아멘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건 거짓이니까 안 해도 되고 아멘이 되면 크게 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도 댁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하시면은 저는 못 듣지만 하나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보죠.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라. 근데 그 은을 두들겨 가지고 만들래요. 2개를. 근데 그걸 가지고 나서 이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 지파별로 있고 그 각각 지파들이 또 진영으로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이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의 표식으로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 근데 두들겨서 만들라 그랬어요. 은나팔을 불면 회중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좀 디테일한 건 2개를 불 때가 있고 하나를 불 때가 있고 하나는 크게 불 때가 있고 하나는 작게 불 때가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어쨌든 크게 보면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은나팔을 불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은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안 가는 거예요. 은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이해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광야의 나팔 소리는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에요. 강단에서 지금처럼 한낱 미물인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날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 그 사람 귀를 안 기울이면 자기만 거기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갔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나팔 소리를 우선 잘 listen 해야 한다. 제가 영어 선생님 출신이라 글쎄 아마 맞을 거예요. 듣는 것은, 여기서 말씀 듣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삐 들릴 때 그때 의지를, 뭐 안 들릴 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 맨날 듣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나팔 소리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Listen for. 보통은 listen to를 쓰죠. 그냥 지나갈 때 나는 아무 의지가 없는데 그냥 새소리가 들리는 건 I can hear. hear는 내가 의지가 없는데도 들리는 건 hear이에요. 내가 뭔가를 들으려고 할 때는 listen to music 그러잖아요. hear music 안 그래요. listen to music. 근데 더 귀를 더 하는 것을 for를 붙여요. listen for.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 첫째로 잘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이래로 오늘까지 이제 3일을 보냈는데, 글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listen for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일이 좀 바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럴 기회를 놓쳤거나 그랬을 때 오늘 같이 하나님이 또 수요일날 kind of bridge 요 시간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실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예. 들어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들은 것이 제일 중요해요. 듣지 않으면 뭐 안 되니까요. 들은 다음에 우리는 행해야 돼요. 예. 목사인 저부터 항상 반추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이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 지책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제 삶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저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너무 두렵게만 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한 80%는 잘했고 20% 잘못했으면 하나님 20% 용서해 주신다면 나는 80%에 대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잘못하는 것만 너무 무서워하고 그런 것보다는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 또 다른 새로운 날을 기억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점점 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레이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 제가 이제 2년 조금 넘게 섬기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서로 교만하지 말고 같이 좀 최선을 더 다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혼자 앉아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고 했는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각자가 훨씬 더 목사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분들 돼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참 많이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나팔 소리를 들어야 가든지 오든지 할 것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를 항상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때 나팔 소리면 누구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고 가야지. 듣고서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니까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 나팔 소리는 나중에 본문에 보면 누가 불게 했냐면 아무나 동네 애들이 다 부는 게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인 후예들이 제사장들만 불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오늘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나팔 소리를 불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제안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뭐 안 보냈으니까 나는 역할이 다른가 보지. 맞아요. 역할이 다르세요. 그 역할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역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달란트가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혹은 나팔 소리를 부는 자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나는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나팔 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No way. 하나님이 나팔 부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했어요. 정리하면 나팔 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오늘날 정하셨겠구나. 그분이 인도자를 내보내시겠구나.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는 뭔가? 첫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왜 나팔을 크게 불어, 작게 불어, 뭐 언제 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게 해야 돼요. 나팔 부는 사람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목사님 조금 올리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나는 이거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이해를 하면은 인도하는 자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다 퍼져 있는데 나도 퍼져야지 뭐. 다 이해하는데 뭐. 다 그냥 다 같이 다 어려운데 뭐.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이해할 거야. 그래서 목사가 자기 경건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한요한 목사님한테 새벽에 나오라 그랬어요. 너하고 나는 새벽 기도한다. 내가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의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제일 죽고 싶어요. 진짜. 나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산받게. 너 그때 그랬지.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떼들을 위해서 너 기도했어? 자빠져 잤어. 다 교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 했어? 라고 하나님 앞에 청산받을 마음으로 하느니라.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목회자가 순종하세요. 두 번째,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막 단물을 빼내야 돼요. Excuse me. 왜냐하면 나팔 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안하셨거든. 그럼 하필 내가 섬기는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의 나팔수가 맨날 그나물이면 여러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협조해야 돼요. 목사님이 뭘 보든지 뭘 하든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도실도실하게 살이 찌게 만들어놔야.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물리적으로 살을 찌게 했는지. 제가 오늘 2년 한 5개월 됐나요? 네. 제가 아파서 이 강다산에 못 쓴 적이 없잖아요.
진짜 예, 진짜 기적이에요. 예, 제가 부활주일 날 우리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렸는데, 아무튼 뭐 날 보고 너무 정력이 많대. 그걸 보더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도 저희들 수준에서 부족한 게 많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할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여러분 잘 아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무슨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그냥 막 가는 하루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곧 55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에 가까우니까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아멘이 아멘? 아직도 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하루가 진짜 물론 그 안에는 그 길 수도 있지만 하루가 짧아요. 인생이 짧다라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새로워요. 그 하루가 오늘도 주어진 거예요. 오늘 벌써 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저녁 7시라면 오늘도 거의 하루가 다 갔잖아요. 내일도 하루가 주어질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모래 위에 쓰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건 뭐냐면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제가 부활주일날 설교했죠. 마음만 가지면 다 해. 그거는 마음은 누구나 같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다 해요. 그거는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팔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음 나팔, 은나팔을 불 때 첫 번째 불 때는 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 모세 네 앞에 모이게 해라. 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는 일단 첫 번째 one purpose가 모이라는 거예요. To gather here. 두 번째는 또 불라 그랬어요. 가라는 거예요. 모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좀 어려운 말로 정리하면 연합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러분, 나팔과 관련된 하나님의 지시사항에는 잠깐 머물러 있다가 뒤로 가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팔을 부는 순간 모여! 나팔을 부는 순간 가! 어디를,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오늘 우리한테 뭘 말씀하냐면,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말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을 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왜 회의 때 싸워서 마음이 상했냐면 네가 날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더 절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까,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많고, 그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연합하라고 한 것이잖아. 그러니 내가 좀 더 희생하자,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연합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만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역도 전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은나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생활 방식을 지도하신다. 저는 어떤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냐면 하나님은 후퇴가 없구나. 즉 가나안 복지, 천성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어제 아침에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영생할 거라고요.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길에 하나님 후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조금 무리하죠. 그렇게 굳이 설교를 이끌어갈 건 없지만, 아니 목사님 지금 먹고 살고 힘 죽겠는데 뭔 전진이고 연합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만일 다음 주에 주급이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렌트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 다 모기지 살잖아요. 참 어떨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목회자가 미국에 100명 있다고 하면 약 한 90명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번 사태가 지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아주 작은 극소수의 교회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90명, 100명 중에서 9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그나마 부인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우버링을 해요. 우버 운전을 한다고요. 들은 게 아니고 많아요. 저의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다 석박사 했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로서리에 가서 이거지 뭐 캐시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거기 서 있어지. 또 그게 kind of 덕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버하면은 밤이고 새벽이고 가서 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글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지금 그걸 직격탄을 맞은 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뭐 우리들한테 뭔 통합이고 뭐 전진이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게 힘이 들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삶에 대한 양식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배우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 대입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배우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팔을 두 번 볼까요? 두 개를 불 때가 있고 한 개만 불 때가 있고 첫 번째 불 때가 있고 두 번째 불 때가 있고 나팔을 부는데 아주 크게 부는 게 있고 크게 불지 않는 게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홍 집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나팔을 부는 방법이 조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 두 개를 불 때, 한 개만 불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니, 나팔을 두 개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무에 모이는 건데 하나만 불 때는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그 각각 그 부족장에서 최고 천부장이 모이는 건데 자기는 천부장도 아닌데 하나가 불 때 지가 가는 거야. 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 이거 오늘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를 잘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신천지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데 많이 모이는가? 나는 진짜 자괴감이 생겨요. 도대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한 명 교인 늘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몇십만 명씩 그렇게 할까? 예. 마귀가 힘이 세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약해 있는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쓱 와서 돈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완전히 조사가 끝난다면서요. 미술을 좋아하면 그냥 미술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을 다 보내는 거예요. 돈하고. 그래서 그 사람 홀라당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딱 들어갔을 때 어디 가서 신천지라 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먹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여기가 그래도 더 따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prove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네가 입증할 수 있도록. 그럼 멍청하면 그거 입증을 어떻게, 입증하는 사람이 멍청해서 어떻게 입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 확실히 체화될 때, 그 다음에 남한테도 가서 이게 그거예요, 그건 아니에요를 할 수 있잖아요. 통찰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통찰력 받고 싶어요. 지금 받고 싶어요. 이런 지금 다 입을 벌리고 계셔요. 근데 그 통찰력은 여러분이 스스로 안 생겨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illuminate, 조명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촥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근데 그게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하세요? 구하시면 제가 경험한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잘 만들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요. 예. 그런 이제 영적 깊이와 통찰력이 뭐 좀 서로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거 익스피리언스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 나팔을 반드시 불라고 지명받았던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안 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남 집사님? 아니 다 모이라고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안 불면 그 다 큰일 나는 거지 뭐 말할 게 없죠. 따라서 나팔을 응당 불어야만 하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불어야 할 때 불어야 되고 불지 말아야 할 때 불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맞네 그거는. 나팔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있어. 그럼 뭐 다 끝난 거지 뭐. 아까 그 나팔과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열심히 나팔을 부세요. No way. 우리 모두는 다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님 덕분에 다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길을 만들어줬어요. 복음이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과 상황은 지혜롭게 우리의 컨텍스트에 맞게 여러분이 접근해야죠. 너무 많이 배우고 논리가 정결한 사람한테 논리로 당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proclaim.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막 어떤 사람 가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거보다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 왜냐면 얼마나 무식해. 공부 많이 한 사람 무슨 고구마 들고 가서 전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을. 근데 이제 물론 또 현학적으로 잘 또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더 어떤 큰 무리들을 두고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고구마라는 것은 또 접시에 빈대떡을 갖다 주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구변, 언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은 뭔데 이렇게 맨날 찾아와가지고.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했을 때 이제 그 교회는 매달 그렇게 새 교우가 왔어요. 한 7명이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지. 왜 교회에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많은 공통점이 그 김 무슨 집사가 그냥 너무나 그냥 지겹게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삶의 순간에 그분이 전했던 그게 마음에 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진짜 전도가 능력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불 사람이 안 불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될 주의 종들이 말씀은 안 전하고 맨날 들로산으로 가 있고 홈디포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홈디포에 잘 안 가요. 또 목욕탕도 가지 말래. 그래서 목욕탕도 안 가요. 그래도 갈 땐 다 가요. 그 다음 제사장들인 여러분께서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은 누가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겠어요? 누가 이웃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네. 바울은요,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 마지막. 오늘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기억과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은 우리가 불어야 돼. 나팔을 부는 것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거 참 좋아하셔요.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현실이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근데 이거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무슨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냥 자조적인 얘기만 할 거 없고 안 된다고 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다 평범한 일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진짜 이때 찾으리라. 그렇게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팔 불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니,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개월 손해나고 아프고 괴롭고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우리가 잃어버린 4개월 앞으로 4년 40년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4개월 동안 우리 고장난 콩팥을 하나님이 쉬게 할 줄 누가 알아요?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가 무슨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신비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매일 그냥 쫓기다시피 나갔어야 되는데, 출근했어야 되는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돈은 걱정이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해, 바보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자. 어차피 이래나 저래 돈도 못 버는데. 돈은, 여러분 잘 듣으세요. 이건 내 경험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돈은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돈 많이 못 만져.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못 살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면, 나도 저 사람 좀 돈이 그냥 돈 뭉태기로 맞았으면 좋겠다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좀 품위 있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도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얘가 뭘 원하는 것일까?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남에게 꿇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색이 뭐뭔데. 그렇게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자리 절대 안 나요. 다른 사람 쓰지도 않는 거 다 버리는 거 챙겨야 돼. 욕심 있는 거 다 갖다 주는 거 갖다 줘요. 본인을 통해서 하든지, 가족을 통해서 하든지, 갑자기 모르는 어떤 사람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걸 맛보아야 돼요. 그거를 존귀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나팔을 불라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나팔을 불 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나팔 안 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지금같이 또 어려울 때도 나팔 안 부는 사람 참 간도 커요. 안 부는 사람은 부세요. 믿음으로. 반신반의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분들도 다시 좀 힘을 내세요. 응?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라는 다 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책임져야지. 기도 내내 하고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안 보이니까 제가 약간 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격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려고 믿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다니엘서 6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읽어드릴 텐데, 그 배경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꾸 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좋았어. 믿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 축복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 유대 사람인데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 다 제끼고 다 총리가 됐으니, 그 나머지 다른 원래 본 민족이 얼마나 시기가 낫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 지어놓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한 것을 탁 해가지고, 보세요. 왕이셔. 다니엘을 보세요. 저것이 왕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이기로 했는데 달라져 한번. 너 그러지 말라. 어떻게 안 한다는데, 죽어도 하겠다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럼 죽어라. 그 굴에다 던졌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나팔을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 사람의 사는 생활 방식도 바뀌었지만 사람은 안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안 바뀌셨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팬데믹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다시 하나님을 의탁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수요일을 잘 쉬시고 내일 또 목요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까요? 뭘 하든지 이 하루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없으니 힘차게 또 건강하게 이왕에 뭐 오늘 한 3마일이나 뛸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생각들 하나님 막 주셔요. 그러고 나면 더 여러분이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4월의 두 번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나팔소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당시 나팔소리를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봤사오니 그런 삶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인생 되어 참으로 혹독한 이 인생의 오늘 계절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올림피아 나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다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지혜롭게 승리하고 더 좋은 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날, 기쁨의 날 다 같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료들이 다 되는 오늘의 현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